오늘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일 아침에 범어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면 참 귀엽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친구끼리 장난을 치면서 등교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잠이 덜 깼는지 눈을 비비면서 등교하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나름대로 스트레스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릴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 받을 일은 더 많아지고 힘든 일은 더 많아지기 마련이지요. 심지어 예상하지 못했던 큰 고난이 와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사람인지라 너무 힘들면 낙심이 되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욥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욥의 신앙을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7남 3녀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낙심하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렇게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단련은 용광로에 금광석을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아픔을 단순한 재앙으로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더 정결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을 겪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힘들어하고 불평하곤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나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금처럼 빚으시는 과정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지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자신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상하리만큼 특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그 가문과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 즉 심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의외였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앞부분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지요. 아픈 데가 있어야만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바울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시겠다라는데 도리어 크게 기뻐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아멘으로 그 말씀은 받아들이면 될 일이지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감정으로는 너무나도 특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심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참으로 수준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욥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걸음을 그대로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욥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빠져도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욥의 주변 환경은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마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위로하러 온 가까운 친구들은 권면을 한다고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욥의 죄 때문이라며, 그래서 욥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주위의 모든 소리들은 한결같이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사람들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요동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환경이 좋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걸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주변의 여러 시선들과 말들 때문에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 순종한다고 하는데도 비난의 말을 들을 때는 사실 괴로운 것이 맞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증명되는 것이죠. 큰 어려움이 오면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노아이죠.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죄 짓기를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노아는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하루 이틀 놀려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소리들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홍수 심판이 내려졌고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물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를 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세우신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될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란 단순히 힘든 것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버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믿음으로서의 인내입니다. 이처럼 욥이 인내의 시간들을 다 통과했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녀들도 다시 주셨습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욥의 영성이 더 깊어졌습니다. 욥기 4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너무나 큰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욥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도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어 속담이 있어요. God takes time.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속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시간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몸이 늙어서 인간적으로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인내를 보시고 마침내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참는 자에게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승부처는 바로 끝까지에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멋지고 좋아도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대나무 중에 모소 대나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이후 4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씨앗이 썩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5년째가 되면 비로소 싹이 돋고 하루에 30cm씩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15m까지 자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땅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만 4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7눈으로 누가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회복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